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셨다. 근데 그게 믿어지면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근본을 모르고는 나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내가 치료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고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문제는 그분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생이 쉬워져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조심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참 처참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세를 내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참히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머무를 수가 없고 그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부활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리 문제가 많으냐?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떠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도대체 뭘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진실된 도리를 진리라고 합니다. 이 진실된 진리를 아는 것이 뭐냐?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숙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서 진리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주고에 있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리를 보여주시는데 그 진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리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하나님이 나의 영생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구원의 진리는 도대체 뭘까? 첫 번째 말씀해 보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시작.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도 한 분이요 이 세상에 나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둘이 될 수가 없듯이 하나님도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그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발버둥 쳐도 그것은 헛사고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중보자신 예수님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에는 낙심되고 절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으면 금방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들이 좋은 것은 금방 잃어버리는데 나쁜 것은 오래 기억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인생은 참으로 불행하다고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 내 인생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야곱도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나이가 130밖에 되지 않았으나 내 인생이 내 나그네 길이 험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이나 여기 있는 목사의 인생이나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저의 험악한 인생 속에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우리의 증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그 진리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진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영성은 뭘까? 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심히 좋았더라가 지배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괴로워요. 아주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의 괴로움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예뻐요. 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있으면 비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늘 순간 잠깐 보니까 일본의 일본 열도를 따라서 태풍이 아주 쫙 따라 올라갔더라고요.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회개했습니다.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남이 나라 잘못되는 건 좋아가지고 심보가지 못됐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거 보니까 차들이 사방무대 처박혀 있는데 볼품이 선 없더라고요. 집답게 딱 아담하게 있으면 아우 집 누가 졌는지 잘 졌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수채근육에 처박히고 개구리에 처박히고 거꾸로 뒤집혀 있고 그러니까 배기 싫더라고요. 일본 열도를 따라 올라가면서 태풍이 얼마나 심하게 불었는지 아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재앙이 임한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10명만 있으면 이 세상에 명을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지요.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진멸하는 천사가 아브라함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접을 풍성하게 받아서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 천사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사자들을 붙들고 말합니다. 50명만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50명,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자. 여러분 회개한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그 천사가 아니다, 멸하지 않겠다. 그래 조금 이따 생각해보니까 아닐 것 같아서 45명 어떻습니까? 그 천사가 45명만 있어도 하지. 아브라함이 조금 이따 다시 생각해보다 4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천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40명이라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40명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이 꾀가 납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하자.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3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브라함이 잠깐 그 사람들이 떠나가려고 할 때 아무래도 안 되겠어. 또 가서 붙잡고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나 같으면 이 새끼가 장량노라?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 내가 한 번만 더 하겠나이다.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지탱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10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은 될 줄 알았는데 6명밖에 되잖아요. 6명도 안 됐습니다. 그 사위 새끼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위들은 왜 못된 놈들이에요. 딸 뺏어가지요. 또 하나님도 안 믿지요. 그러니까 이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의 역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회개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분 어깨에 짊어지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증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로 가려주고 이 아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람의 죄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우리 주 예수님이 싹 감춰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감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네가 나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졌으니 내가 그들의 형벌을 내리지 않냐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노라 이리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항로가 파도가 부딪히고 바람에 부딪히고 온갖 세상적 여러 가지가 다 여러분과 저를 거스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의 행복을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눈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그 백내장 수술까지 양쪽 눈을 다 받았는데도 눈이 계속 침침해요. 아침 저녁으로 중심되고 시간 날 때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는데 이게 한 5분만 지나면 눈에 눈곱이 가득 낀 것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눈을 흐르고 봐요. 그러다가 눈을 깜빡깜빡하면 이 눈에 있는 눈곱이 눈을 다 덮는 것 같아 안 보여요. 눈 깜빡거리지도 못하면 흐르고 보는 거야.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성경을 보니까 보기에 좋아요? 이래가면서 봅니다. 그 안과에 가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안과 의사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교회 목사는 아주 괴짜예요. 목사 저 의사한테 대놓고 이 안과 의사들은 전부 다 돌팔이라고. 내 눈에 눈곱 낀 것 같은 거 이거 하나도 못 고치면서 뭐 안과 병원을 달고 뭐 간판을 달고 병원 의사 행세를 하고 있냐니까. 그 의사가 또 그래. 맞아요. 그 기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안과 전문의가 눈에 눈곱 낀 것 같은 것도 고치지 못하면서 뭘 안과를 한다고 이 간판을 붙여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이 많은 사람들 여기다가 갖다 끌어다 놓고 뭐 하는 거냐고. 뭘 고치는 거냐고. 그때 죄송합니다. 그 의사가 됐더라고요. 문산에 있는 병원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돌팔인 거예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 행복을 갖다 줄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모든 인생 항로 속에 부딪히는 모든 파고와 모든 바람과 모든 풍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일 조심하는 게, 아우 우리 목사님 잘해 이럴 때 제일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최고의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인기가 좋을 때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한테 한번 넘어가면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배신해요? 배신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난 모르는 사람은, 나와 모르는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싶어도 배신을 못합니다. 배신이란 말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하고 뜻을 같이 했다가 돌아서는 것을 배신이라고 해요.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친했는데 그렇게 배신해서 네가 나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이제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고통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의 주 예수여 나를 도우사 이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서 벗겨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거우고 수고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그냥 죽으려고 하니까 죽지도 못하고 살자 하니까 살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한마디로 제가 인생을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굴곡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왜 슬퍼요? 왜 가슴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파요? 왜 괴로워요? 왜 고민이 있습니까? 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뜻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하사 나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존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소망이 많을 겁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이라도 여러분 기도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왜 안 들어줄까요? 여러분 소원을 들어주면 내일서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왜요? 다 이루어졌는데 교회 나가서 하실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자란다고 그래요. 애들이 한 번 넘어질 때마다 자란다고 그러죠. 우리 애들 기를 때 엄마들이 그럼 내가 몸살을 앓거나 감기를 앓고 크게 심하게 알면 잘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잘하려고.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고통을 끌어안고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의 주 예수여 나에게 임하는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풀어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 만민이 복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후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때문에 내 후손이 또 복을 받아서 세계 만민이 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저주가 끊치고 내가 저주가 변화해 복이 됐다라고 시인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예수 서양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우리 한국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부처님이 어디 부처님이에요? 인도예요, 인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디예요? 유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조상으로 쭉 끌고 올라가면 뭐가 돼요? 아담이 나오고 아담 위에는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성경을 읽었어요. 아침에 콜록콜록대고 몸에 숨이 차고 해수가 정어져까지 가랑 가는데도 성경 읽는데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쭉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다 보니까 아담이 나오고 쭉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위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고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붙들어주는 거 기대지 마세요. 우리 사위하고 아들들이 와서 집에 와서 밥 먹으면 지네들 직장에서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자랑하는 거지. 야 인들아, 사람 자랑하지 마. 병신 같은 들을 하지 말고. 아버지는 뭘 모르긴 너희들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 그런데 결국은 그 자기를 잘해줬던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자기를 칭찬했던 사람이 욕 한마디 하면 그냥 세상이 없어진 것처럼 고민하는 꼴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의 구세주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가 나의 구세주냐? 나의 모든 더러운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오거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근심, 걱정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어떡하나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근심, 걱정 떨어져.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저기서 가면 저기 목사님한테 피해자 이렇게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것이 뭘까요? 얼굴을 볼 때 평안함이 가득하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도 교단에서 일을 하면서 보면 그래요. 이번에도 그 교단에서 중국 그 수련회를 가는데 그 총무가 결산서를 지난주에 보고서를 올렸는데 보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에서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찬조금을 냈더라고요. 근데 교회 성전 따뜻하게 해주고 성도도 몇 명 내고 좀 잘 살고 좀 그런 교회들은 하나도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쌍놈의 인간들 내가 예수님들 다 때려 죽인다 내가. 그러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가난한 것 같지만 부한 자가 있고 할렐루야. 부한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이 뭐 잘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이나 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시작. 그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그러면 이제 주보 그만 들여다보고 딱 끝났으면 고개를 바짝 들어서 딱 멋있는 목사님을 바라보는 게 수지 맞는 짓이요. 자, 여기서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때 땅이 흑암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땅이 뭐예요? 땅이 나예요. 나. 땅은 나다. 시작. 땅은 나다. 그럼 여러분은 뭘로 만들었어요? 땅이잖아. 그러니까 땅이 뭐 어떻게 했어요? 혼돈해.
혼돈이 일어났어. 윤재경 권사에게 혼돈이 일어나고, 윤옥희한테 혼돈이 일어나고, 이명숙 권사한테 혼돈이 일어났어. 최영학 목사한테 혼돈이 일어났어요. 뭐가? 땅. 공허. 여태까지 애쓰고 하고 뭔가 했는데 허무한 거야.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일평생을 했고, 내가 이놈의 왼수 같은 남편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했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흑암, 어두움이죠. 막막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사실 야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참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옵시오. 기도를 쫙 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다 기도를 하고 있다가 내 마음속에 그냥 흑암이 배랑간에 확 밀려면 기도 고모고 싹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혼돈이 없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가 찾아오고 허황된 것 같고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내 인생을 뭐하고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슬픔이 와요. 우울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뭘 저도 이러게 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뭔가가 피었어요. 이 속에 뭔가가 피었어요. 여기에 뭐가 피었어요. 멘붕이라고 해요. 멘붕.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 한참 읽다 보니까 뭘 읽었는지 몰라. 성경 읽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보니까 한 7장을 읽었어요. 다시 뒤로 돌아가. 허무한 거지요. 공허한 겁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공허가 찾아오고 흑암이 찾아와서 어둠의 권세가 찾아오거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내가 의논할 수 있고 내가 나의 인생을 의논할 수 있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의논할 수 있는 아버지와 계심에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의사들 내가 믿고 의사한테 눈을 맡긴 지가 벌써 몇 병원이지 몰라. 보험 청구하기가 미안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 근데 이 안과병원이 갈 때마다 무슨 검사를 하는데 검사비가 보통 장난이 아니에요. 얘. 그래서 내가 그 아니 검사는 혹시라지게 돈 수만 원씩 달라가지고 검사를 해놓고 병도 못 고치면서 검사는 왜 해? 아이 재성은 무슨 재성이야. 눈 긋긴 거 같은 것도 하나 못 고치면서 무슨 재성. 안과병원 문을 닫든지 말이야. 못 고치니까 우리는 진료 안 합니다 이렇게 써놓든지 이 돌팔이들 말이야. 근데 아주 쩔쩔쩔쩔매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아멘. 눈을 부릅뜨고 그냥 부릅뜨고 눈이 감길지라도 내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즘 눈이 한 50%쯤 회복된 것 같아요. 아멘. 아마 하나님이 촬영해놨으면 웃었지도 않을 거예요. 침침한 눈 옆에 손수건을 끓여놓고 눈물약 있어요. 눈물약 이렇게 척척하면서 눈을 닦아가면서 그걸 보는데 참 내가 생각해도 처량하게 한량 없고 공허하게 한량 없고 흑암과 혼돈이 한량 없고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과 공허가 흑암이 깨끗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둠을 갖다주고 슬픔을 갖다주고 고통을 갖다주고 마음의 슬픔을 갖다주는 것이 있거든.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 1서 5장 11절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빛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 주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쓰셨다. 아멘.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면 뭐 밥도 주고 과자도 주고 요즘 과자도 갖다 놨대 가면서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정표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주냐? 영생을 주신다고 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생이 있는 축복된 심령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그 진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8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미라. 난 지난번 설교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은혜 받았다는 게 여러분 이상하지만 여러분 은혜는 같이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부자가 그 세상에 있을 때는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부하게 살았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잘 살고 잘 살던 사람이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기 집 대문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로 배를 불리려던 거지가 거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걸 봅니다. 그때 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철기하며 소원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거지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입술에 갖다 대게 하소서. 그러면 내 입술이 어떻게 해요? 서늘하게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을 때 호의호식하면서 큰 살아서 남들 없는 사람 없이 여기며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랬던 사람이 지옥에 가서 보니까 거지 손가락에 묻혀있는 물 한 방울이 그렇게 소중해. 그것을 구걸하는 거야. 그 한 방울만 있으면 그 절기가 내 귀에 들려오는 것 같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함을 자랑하려고 돈 많이 벌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있는 걸 주권 줄로 여기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로움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풍성하고 넉넉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사님은 늘 어디에 베풀 곳이 없는가, 어디에 뭔가 도와줄 곳이 없는가 늘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재정부장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돈도 없는데 맨날 도와줄 것만 생각하고 나눠줄 것만 생각한다고 그럴 것 같아서 겁이 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받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선교입니다. 선교, 가난하고 어려운 곳에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해야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된 하나님을 믿고 진리된 예수를 믿어서 지 것을 지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누구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많아요. 우리 김철수 권사님도 다리 허리 저렇게 하고 오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저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야, 네 허리나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소리도 들려요. 나도 내 손을 여기다 쓸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거 기도해요. 근데 이놈 새끼가 나를 넘어져 해서 안 떠나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거든 예수님 나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의논하고 예수님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짓을 안 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사단이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하고도 마귀라고 하는 것이 다 와가지고 누구를 대적하냐? 아담의 부인 하와를 대적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에 저 중앙 동산에 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하러 가가지고 하나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으로 꼬십니다. 그런데 하와는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3번씩이나 이겼어요.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몰라. 야, 옛날 아담의 그 첫 번째 아담 말씀에 사단에 졌지만 두 번째 오신 아담 그리스도는 넉넉히 이기셨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넉넉히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나는 저주가 풀렸다. 나는 저주가 풀렸다. 예수 이름으로 풀렸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이 들어오거든 그걸 끌어안고 아이고 어떻게 잘했어 아이고 근심 걱정이 나를 너무 좋아해 이러지 마시고 오늘서부터는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오거든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여러분이 근심 탄식하는 것도 싫어해요. 제가 너무나 이 몸살이 너무 이번에 힘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픈 데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속에서 아이고 그 소리도 안 모르게 나. 무슨 너무 아픈 게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뭐 콧물도 막히고 뭐 가래도 끌고 뭐 잠을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니까 입이 바짝 말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0번도 더 깨나봐요 잠을 선잠을 자는 거죠. 우리 지금 성도님들 선잠을 자가지고 지금 교회 와서 자니라고 열심으로 자니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팔기가 참 뭐하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감기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기가 좀 쑥스럽더라고, 그죠?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속으로도만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체면이 사람을 잡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앞에 어린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외치는 겁니다. 나에게 근심 걱정 염려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깨끗이 씻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진리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저 여러분의 신앙을 지배하고 저와 여러분의 세상 생활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진리가 담긴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담대한 권능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밝히 보이거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애써 외면하며 세상에서 낙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진리가 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괴로움과 슬픔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